완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어제 우리 부자 청년 얘기를 봤지만 부자 청년은 사실은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들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소유를 다 판다.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는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를 깨달아 알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그 진리를 담고 그래서 그 진리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그는 자기의 가능성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고 또 더더구나 가진 제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나눠주라는 얘기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죠? 그런데 거기다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그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져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완전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구약성경 7페이지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요 항상 악해요. 모든 생각이 악해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노아만 의인이요? 당대 무슨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 그럼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은 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의인으로서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로서 설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헨이란 말이 여기 히브리 말로 쓰였는데 하난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물로서 무엇인가를 받는 거예요. 노아도 당대의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자 그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가능성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창세기 17장 가서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주일날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본문 말씀인데 그래서 두 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를 주일날 또 해야 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여러 내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나요? 아니죠. 75세 때 불림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요. 아니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어떻게요?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이름을 우리는 이스마엘로 잘 알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자녀를 낳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내가
전능한 자인 거 몰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으면 내가 반드시 자녀를 낳게 할 거 몰라? 내가 전능한 자라는 거 너 몰라? 반문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 방법이 아니라 불모지 같은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거 너는 모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고 내 앞에서 나를 의지하는 절대 의존자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인간의 방법을 막 사용하면 그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사라가 99세가 되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그 약속의 성취로서 누구를 얻게 돼요?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그죠? 그 십자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길로 가는 것이죠. 이제 아가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구약성경 965페이지. (965페이지) 구약성경 965페이지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털을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 대해서 쓴 거죠.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1000명 가운데 누구를 지금 자신의 아내로 여기고 있어요? 슐람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완전한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슐람미 여인 하나뿐이라고요. 내 완전한 자는 슐람미 여인 하나라고. 그러면 슐람미 여인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장 5절 가서 보세요. 야가서 1장 5절. 이 5장 이렇게 6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딸들아 1장 5절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뭐 같대요? 게달의 장막 같대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에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누구? 술람미.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완전한 자는 술람미 여인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 인생, 그죠?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없는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는 자이어야 그는 내 하나뿐이요 내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사랑 제가 얘기했죠. 아하부라고. 아하부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준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람들은 내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안에 있고 진리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같이 아무런 볼품 없고 죄와 물로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아 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가 뭐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키가 크다고? 여러분 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싱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킵하고 있으면 그죠?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자, 내 비둘기, 너는 완전한 자로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이제 1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1
30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32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완전이란 말이 나오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여러분, 띠띠운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댕기는데, 네가 나이 들면 네 마음대로 못 댕겨. 내가 띠띠우고 넌 띠띠운 대로 끌려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 너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다닐 거야.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넌 진리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녔듯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닐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띠띠우게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도, 거기로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완전한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불가능해요, 완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비록 우리가 낙타라 할지라도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게 만드시는 그 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이라는 말에 구약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일은 신약성경에서 우리 또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텐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훌륭했으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 아들을 드릴 만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계달의 장막 같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 너는 완전한 자로구나 라는 정말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